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7면쯤에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 때부터 저는 오늘 맨 뒤에 좀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면서 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가장 뒤에는 별로 앉을 기회가 많진 않잖아요. 근데 앉아 이렇게 참 있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예배가 너무 좋고 우리 예배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이 참 좋았습니다. 많고 많은 예배 중에 한 번일 수도 있지만 이런 다 지나가고 나면 다 금 같은 시간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모든 예배의 순서 하나가 저는 참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배를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이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다시 만나게 돼서 매우 기뻐. 오늘 올해 처음 팀 특수 나왔습니다. 1교구 1팀이었죠? 준비를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이 특수는 팀장이 소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리 교육자가 소개를 안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정말 깨알 장면마다 의미가 있었고 담느라 참 수고하셨을 것 같고 또 1팀에 너무 좋은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팀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선물을 대합부와 나누기 원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찬양을 듣다가 예정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그의 생각 찬양 같이 한번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이해하신단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세요. 이제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 주님께 소유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나를 이해하십니다.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주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너를 나로 바꿔서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배 중에 계시는 주님, 주의 생각 셀 수 없고 주의 자비 무궁하며 주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주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의 생각 나를 향한 주의 자비 무궁 주님의 사랑을 그 임재를 느끼기 원합니다. 성실 날마다 새롭고 주의 사랑 끝이 고백합시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줄 것도 없고 숨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어린 자녀와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빠 아버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맘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그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주 영혼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시면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그 누구보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죄의 얽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세우시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한 주 동안 많은 시간 많은 곳곳에서 주신 하루를 시간들을 젊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곳도 그러한 시간도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무너진 채로 마음이 상한 채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낮아짐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상한 마음 그대로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을 지키다가 의를 위하여 박해와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으면 여전히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천국이 너의 것이로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모인 이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젊은 사자를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젊은 사자와 같은 힘을 갖기를 원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들으든지 간에 유튜브로 그냥 예배를 켜놓고 하나님 그냥 시청하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쇼핑하는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짓고 쓰러진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과 같이 다시 한번 세워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숨기고 싶은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 내어놓을 때에 자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가 미치지 않은 곳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자리마다 피 묻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하나님, 죽음의 권세가 죽음의 운명이 넘어가는 예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입술에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말을 전하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살아날지어다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을 넘어 영감이 넘칠지어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영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데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야곱의 깨달음과 같이 이곳에 하늘의 물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입을 여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볼래요? 기도 싸움에 달려 있다.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할까요? 기도 싸움에 달려 있다. 네.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표대를 영원한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의 삶에는 핵심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것들이 가치가 있어요. 공부도 가치가 있고요, 관계도 가치가 있고, 돈도 가치가 있고, 행복도 가치가 있고, 우리가 바라는 성공, 인정받는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핵심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 가치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 가치라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표준입니다. 전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그것이 10명, 20명, 30명이 모여서 공감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기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 명성타임 10분 늦어요. 만약 그런 우리의 봐주기식의 문화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순간에도 10분을 늦는 게, 많은 사람이 늦는다고 10분을 늦어도 된다, 이게 어쩌면 하나의 문화일 수 있지만 그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할 때 무조건 10분이 늦을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대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기도하지 않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붙잡지 않고, 너도 기도 안 하지, 요새 못했지, 나도 요새 새벽 못 깨웠어,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때도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대하는 자세가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번 띄워보실래요? 데살로니가전서, 골로새서 먼저 나옵니까? 네. 말씀이 오늘 많으니까요, 여러분이 빠르게 눈으로 보셔야 돼요.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영어 표현으로 보면 기도에 너 스스로 네 자신을 헌신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헌신, 우리 많은 부분 물질의 헌신, 봉사의 헌신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에 헌신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기도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얘기하시죠. 항상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다음 절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네 구절만 보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모습은요, 항상, always, continually, 모든 일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기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Do everything in prayer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0명, 1000명이 기도가 무너졌다고 해도 무너진 게 일반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준을 살아야 되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캠퍼스 혹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성도로서 여러분의 모습을 질문한다면 어떤 모습을 대답할 것 같습니까? 그냥 교회만 가는 사람?
우리에게 많은 모습이 있을 거예요. 뭐 말씀을 읽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사랑이 필요할 때 곁에 다가와주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울 것 같지 않았는데 찾아와 도와주는 사람의 모습으로 곁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많은 모습들 중에 우리가 또한 보여야 되는 모습은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가 바라봤을 때 저 형제의 삶, 저 자매의 삶에는 쟤는 참 기도해, 기도를 하더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 여러분, 잠깐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재수없게 듣지 마세요. 우리 영준이에게 저희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영준아, 아빠 뭐 하는 사람이야? 우리 영준이가 또박또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가정교육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 조금도 유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도 아내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제가 농담으로 자랑이라는 말을 썼지만, 제가 아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얼마나 보여줬는가를 제가 제 스스로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아빠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는 근데 이 은혜가 딱 감동이 떨어지게 두 번째로 아빠는 라면 끓여주는 사람이야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영준이는 라면을 많이 먹일 수 없어서 일주일에 딱 월요일에 한 번 저랑 같이 끓여 먹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와서 라면 끓여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에 멀어지고 관심받게 되어지고 전심으로 뜨겁게 눈물을 흘려 기도한 기억이 오래되었고, 원하지 않지만 혹시 기도 자체가 여러분의 삶에 없어진 것 같은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우린 지금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가장 성도답지 못하게 사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봄에 한번 기도에 대한 말씀을 기도하는 여인 한나를 갖고 얘기했을 때, 사무엘의 영적인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무엇을 죄로 여겼냐면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는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여러분의 중심이고 활동입니까? 아니면 기도가 쉰 지 오래되셨습니까? 혹자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별로 저는 없습니다. 기도 특별히 할 일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인생에 특별히 기도할 만한 일들이 막 급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도할 일을 주십니다. 때로는 문제라는 이름으로, 아픔이라는 이름으로,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와 고난과 아픔 그 자체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더 문제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더 우리 인생의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야 할 제목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오히려 성도는 이런 싸움과 공격과 고난이 오면 오히려 기도주를 붙잡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졌다가도, 익숙해졌다가도 지금 돌파해야 될, 뛰어넘어야 할 벽이 눈앞에 딱 닥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믿음, 생명의 복음이 그때부터 스위치가 딱 올라가요. 살기 위해 그때부터 하나님께로 나아와요. 오히려 눈이 달라지고요, 영적 전투력이 올라가고요, 자세가 달라져요. 하나님께로 가죠. 해이해지고 무뎌졌던 거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요. 여러분,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소생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싱싱해지고요, 영적으로 아주 강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디펜드 온이죠. 하나님만 꽉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싸움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현상, 여러분 뭐 바라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셨습니까? 가정에 응답이 있으세요? 취업을 원하던 데 들어가셨습니까? 삶에 특별히 문제의식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디펜드 온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 삶에 현상적으로 문제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내가 예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일주의를 경계하십시오. 안일주의를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익숙함, 안일주의, 이게 우리의 영적이 진짜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죠. 뭐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 안일주의에 빠져 있어서 기도를 멀리하고 기도가 멀어진 것, 그것이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이 늘 젊을 때부터 해주셨던 이야기가 박혀 있는 게 있어요. 성도는 고난이 닥쳐오면 오히려 영적으로 살고 안주에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제가 그래서 던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무감각해 있다면, 그럼에도 여러분의 삶이 그럭저럭 굴러가고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전자 위기로 여기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나름 형통하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에 적당한 은혜를 신앙생활하며 누리고 계십니까? 갈급함은 없지만 내 영이 살아있지는 않지만 그냥 예배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때가 위기입니다. 시험은 알고 당하는 사람은 역사상 한 명도 없습니다. 시험은 내 삶에 가까이 왔다고 여기지 못할 때 불현듯 닥치고, 닥침은 이미 늦어서 시험에 걸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굉장히 좋은 기도죠. Teach us to pray.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자세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자세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알려주세요. 기도 잘하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우리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여러분 간과하지 않으면, 저는 주기도문 할 때 정신이 번쩍 드는 대목이 있어요. 뒷부분에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목사도 시험 들면 제 힘으로 못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만큼 이 자리에 나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 시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든지 시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 사명을 놓고 기도를 하시죠. 우리 예수님도 심히 고민하여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많이 가르치세요. 그리고 기도를 본을 보이셨어요. 근데 특별히 이 장면에는 제자들 중에서 몇 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요새 계속 생각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기도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잠자기 쉽다는 거예요. 오늘 요절이죠. 여러분, 이런 요절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째로 외우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영혼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첫 번째 꼭지로 드리고 싶어요. 그들의 기도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는 언제라고요? 기도가 잠들어 있을 때예요. 기도가 깨어있는 사람은 영이 절대로 가라앉지 않고 영적으로 믿음이 절대로 침전되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 자지 않습니다. 파수꾼이 이 도성과 가정을 지킨 바로 그때 적군이 찾아오는데 그 소리를 못 듣는다면 그 한 사람 못 들은 걸로 끝나지 않죠. 자신과 가정과 지켜야 될 것들을 빼앗기는 결과를 얻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들어 있는 기도를 깨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할 그 기도를 깨울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무기이기 때문에 기도를 깨워야 돼요. 다음 우리 말씀 구절 한번 다다음 구절들 띄워줘 보실래요? 예수님 구절 나오는 부분들. 누가복음 5장 16절.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보인을 보이셨어요. 제가 그냥 빠르게 보겠습니다. 예수님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저 앞에 있는 줄친 아픈 분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어요. 저 본문의 앞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요, 병 고침 받기 원하고 그 말씀 막 사모하는 자들이요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는데 그 사역의 마치 클라이막스 부흥의 현장에 예수님 5장 16절에 갑자기 예수는 물러가셔서 그들을 물리친 게 아니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물러가셔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정말 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요, 수많은 무리가 찾아왔죠. 여러분, 예수님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온 목적이 있으셨는데 예수님 왜 그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데 그들을 내버려 두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거,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똑같이 중요하지만 이것을 감당하기 위한 엔진이 기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 많이 하면 막 우리 그런 표현을 쓰죠. 기빨린다, 이런 표현 쓸 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는 사람마다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 일이 얼마나 영역의 소비가 많으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순간에 눈앞에 그냥 열심, 내가 그냥 사역을 지금 잘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결과의 마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들을 뒤로 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의도적으로 가셔서 기도를 선택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적한 곳을 찾아 나아가야 하는 발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죠. 누가복음 6장 12절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산에 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밤을요, 시간을 다 기도하는 데 쓰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또 산에 데리고도 올라가세요. 심지어는 밤낮 가리지 않으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마지막이라도 기도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라도 기도하면 실타래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지요. 그러나 기도는 또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앞선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 모습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죠?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역보다, 사람보다, 인정보다, 명예보다 하나님, 그 제일 앞선 출발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친밀한 교제권 속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앞서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산이 있으십니까? 뭐 보이는 뭐 아차산 이거 말고요,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일인 기도를 하기 위해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저는 정말 기도할 때 가장 방해받는 게 저는 카톡이에요. 저는 요새 정말로 작정하고 기도 가면요, 막 뭐 연락 올 것 같아도 딱 알림 들어가서 딱 꺼버려요. 카톡 와도 알림 울리지 않게. 지금 이 시간에 핸드폰을 끊고 카톡 다 받으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루에 5분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저항이 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돌파해야 될 그 모습들이 보입니다. 성도에게 기도가 제일 먼저입니다. 이게 전부고 처음이고 시작이어야 됩니다. 예배의 시작도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룹 모임도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시작할 때도 크리스찬들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는 그래서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로 하죠.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아가 커져서요, 저는 이거 정말 도전드리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사인처럼 제가 2-3주간 면담한 거의 대부분의 지체들의 솔루션은 그거였어요. 생각이 많아요. 문제는 생각만 많아요.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순서적으로도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한 우리들의 삶의 결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생각이 많을 때 나는 결론들이 정말 깊은 사고 속에 아주 지혜 있는 결론들을 선택하나요?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은요, 걱정, 염려, 근심, 불안, 거의 이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생각이 많을 때 문제를 보십시오. 문제가 커 보입니다. 문제 속에 오히려 우리가 막 들어가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끊으셔야 돼요. 아멘. 생각을 멈추셔야 됩니다. 생각하는 걸 선택하기 전에 말씀을 선택해야 되고요, 생각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고 여러분 문제를 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도 있지만 문제가 그대로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게 만들어요. 아멘. 이게 기도의 유익이에요. 생각이 많을 때 사람을 봐보세요. 지나가다 툭 한 번 쳐도 내 어깨 쳤어?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기도해 보십시오. 포용력이 달라집니다. 2번, 3번 참을 거 7번 참을 수 있고요, 수용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넓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를 자아가 커지고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내 감정과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던 것이요, 아이, 저럴 수 있지, 아이, 쟤도 내가 모르는 뭐 힘든 게 있겠지, 이 문제가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나 끝나게 안 하실 거야. 기도하면 믿음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가 줄어들면 나라고 하는 견고한 자아가 더욱 견고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유의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도는 제가 늘 드리는 정의입니다. 기도는 아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에 대한 정의 수많은 책들, 수많은 신학자, 수많은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미 뻔합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기도에 대한 이야기 그냥 듣고 맞아 일리로 끝나면 안 돼요. 동의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의 행함의 자리로 가는 것,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문제가 없는 건 그게 어쩌면 진짜 문제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삶에 문제가 안 나타나는데 그건 어쩌면 가장 잠재적인 커다란 문제가 소리 없이, 우리 이재민 전사님이 저한테 늘 그래요. 그거 어디서 따온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목사님 저는 무색무취입니다 늘 그래요. 이게 뭐지? 너 소주야? 제가 그랬어요. 무색무취라 그래요 자기를 늘. 여러분, 위기가 진짜 위기가 위기인 이유는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없이 한순간에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일주의를 버리셔야 됩니다. 상황에 속지 마십시오. 모든 싸움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키워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걸로 할까 고민했지만요, 했네.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 싸움.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래요. 그래서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전신갑주의 마지막 무기가 기도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로 이 싸움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싸움을 다 이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싸움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 우리의 삶의 승패는요, 기도 싸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날이 무너지면요, 무뎌지면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건 이미 기도가 많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오늘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감정과 기도의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이 무뎌지니까 순종이 힘들어지죠. 제가 우리 리더들과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겟세마네 기도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예요. 근데 저는 이게 위로가 돼요. 전 예수님은 그냥 순종이 너무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알았는데도 주님도 너무 힘들어 오늘 뭐라고요? 심히 고민하여 내 마음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택한 게 기도라고요.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막 뜨거워지고 그래 내가 말씀대로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들어 있는 기도를 깨우는 기도를 이따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가 먼저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기도가 먼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내리막길에서 그 담임 목사님 말씀에 저는 가장 큰 은혜 받은 게 그 부분이었어요. 그 다윗조차도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은 매일 기도로 살았어요. 그때는요, 다윗이 어쩌면 인생은 위기지만 현상은 위기지만 본질은 하나님을 가장 붙잡을 때라 가장 강력했던 때예요. 그러나 왕이 되고 전쟁에 가는 곳마다 승리했을 때 어느 순간 다윗도 기도를 잃어버린 자가 되었더라. 그걸 내리막길을 내려가면서 깨닫고 그래도 다윗이 대단한 게 기도부터 되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되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하나에 퍼즐이 빠지면, 여러분 도미노 해보셨습니까? 우리 예전에 대학부 수련회 때 도미노 한번 한 적 있죠? 그때 중간에 누가 쓰러뜨려 갖고 잘 안 됐던 기억이 있는데 용서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미노가요 몇만의 이 피스가 있다 할지라도 한 피스만 넘어져 있으면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 기도의 피스 하나가요 우리의 인생을요 다 돌아가게 만들고 삐걱거리던 거 제자리로 오게 만들고요, 기도 하나 넘어지면 총체적인 난국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 하나만큼은 느려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도 아니고 코로나의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놓지 않는 싸움입니다. 기도의 싸움을 싸워 승리해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제하고 그 공급을 받고 그 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제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말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100% 제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요, 저만의 언어가 있어요. 저를 이렇게 채찍질하는 언어가 있어요.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넘어지고 정신 못 차리고 뭔가를 막 해야 될 건 많은데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연락해야 되고 정신 없는데, 그때 제가 저한테 제 내면에 선포하는 음성이 있어요. 백재용, 닥치고 해. 저한테 진짜로 닥치고 해 그래요. 과격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순서를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기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헷갈리고 이것도 다 해야 될 것 같을 때 저는 그냥 야 백지영, 야 닥치고 기도부터 해. 닥치고 말씀부터 펴. 닥치고 예배부터 하자.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할 수 없어요. 저한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되게 밭이 좋은 한 지체가, 제가 돌봄 대신방 가서 이 얘기했더니 목사님 제 카톡 프로필로 해도 돼요? 닥치고 해. 그래서 그건 조금 누군가 널 볼 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끝나고 1시간 반은 새성전을 열잖아요. 그때 기도하세요. 일찍 집에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2부 전에 오세요. 일찍 문 연다고요. 출근하기 전에 30분 40분 기도하고 2부 드리고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 새벽에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출발한 사람과 일어나자마자 기사를 찾고 유튜브를 보고 어제 못 본 넷플릭스 마저 보고 그렇게 시작한 사람과 어떻게 그 하루의 삶을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대처하고 반응하는 것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입김 한 번에 무너지겠습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이 선입견을 깨시기를 바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꾸 연약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하고 절실한 심령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안일함과 익숙함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절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9장 29절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여러분, 천금과 같은 말씀입니다. 천금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아들이 귀신 들린 그 가정에 제자들이 먼저 축기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하고 기도하는데 귀신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갔다 내려오시는데 이 아버지가 울며 불며 예수님 와서 엎드리고 붙잡아요. 내 아들 좀 고쳐달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자마자 귀신이 벌써 벌벌 떨고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너무나 간단히.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기도의 자리를 대체할 다른 솔루션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서 발생된 일, 기도하지 않아서 발생된 일은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도 기도는 기도로만 대체할 수 있고, 기도는 기도로만 다시 해결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론 종료가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학부가 부흥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도 해줬고 여러분들의 아멘 하는 소리도 너무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뭐죠? 부흥이 그냥 우리가 바라는 어떤 현상일까요? 현상적인 부흥의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부흥의 본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되고 그분을 더 깊이, 그분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을 갖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 부흥으로 가는 길, 피니시 라인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길을 가는 길에 당연히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장애물과 싸움과 도전이, 저항이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정상이죠. 이상한 게 아니죠. 그렇게 부흥을 외치며 우리가 영적으로 빌드업돼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는 이런 도전과 어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어떤 주일 신앙, 여러분 주일 성수는 성경적 개념은 아니잖아요.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요? 라고 물어보십니까?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자 작은 부활절로 여기고 안식의 개념을 함께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주일 성수는 크리스찬으로서 최소한 일요일을 주일로 보내고 나면 월화수목금토를 예배 없이 살아도, 예배 자리가 없어도, 예배자로 살지 않아도 괜찮은 주일 성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반대로 아닙니까? 레위기의 신앙은 매일의 예배예요. 레위기의 신앙은 우리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죄를 지었을 때도 예배하고 배상할 것이 있을 때도 예배하고 다 예배하는 게, 일상이 예배인 게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게 레위기잖아요. 그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예배 중에 하이라이트, 예배 중에 클라이막스가 우리는 주일이어야죠. 아멘. 주일 한 번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나면 다른 날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살만한 믿음의 사이클을 갖는 게 주일 성수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린 매일을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한 주간 힘들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영적으로 막 식어요. 불이 꺼져요. 토요일날 불씨를 살려요. 주일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막 한 주 살 수 있겠다. 여러분 이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주일의 은혜로 한 주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매일의 만나를 먹고 살아야 돼요. 매일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돼요. 매일의 기도줄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일 토요일의 은혜로 그냥 한 주를 살다가 화요일 수요일쯤 넘어지면 난 그냥 넘어졌어 이렇게 자책하고 패배의식에 학습되어져 버려요. 아닙니다. 토요일 주일의 은혜가 헛됐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장작에 불을 한번 제가 펴볼까요? 캠프파이어를 아무리 크게 해도요 그 장작은 5시간만 지나면 다 재가 됩니다. 불씨 꺼집니다. 불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불이 다 꺼지기 전에 땔감을 넣으면 돼요. 작은 땔감을 계속 넣어주면 돼요. 그 등불을 계속 키우면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월요일도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이고 화요일도 붙잡아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안에 퍼지게 하셨던 찬양 있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노래할 이유 있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고요, 언제나 예배해야 되고요,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에도 여러분의 삶에 붙였던 불에 땔감을 넣으십시오. 목사도 화요일 가만히 있으면 화요일날 벌써 냉랭해집니다. 심령이. 주일날 주셨던 감동들 메모했던 걸 내가 메모한 걸 보는데 이게 안 와닿아요. 잘못 쓴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은혜가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은혜 받을 때 바라보고 느꼈던 것이 벌써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 다시 그 순간 지금 당장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부흥을 외치기 전에 저는 우리 대학부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타이틀 멋있잖아요. 대학부에 이런 사람 그립다. 전 대학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어쩌면 대학부의 첫 번째 부흥이라 할 수 있는 시기를 청년회 때에 만나서 경험을 해봤었습니다. 그때 정말 기억이 납니다. 현상을 기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수요일과 저녁 기도회에 다 차지도 않았던 곳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어느 날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통로에 사람이 셀 수 없었고 기도에 입장하는 데만 20분이 걸렸습니다. 10명, 100명, 200명이 기도하던 그곳에 묵묵히 기도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를 이해하고 기도가 깊어져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붙여진 불이 누군가에게 옮겨져 간 거예요. 그 기도가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수많은 청년들이 주일 저녁에, 여러분, 기도회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주일 기도회가 1000명이 넘었다고요. 그냥 사람이 많이 왔네가 아니라 저는 그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 현상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이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는 자리마저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마저도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분명히 회집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집이 어려워서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건 아닐 것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음소거를 푸십시오. 기도의 손 언제부터인가 시원하게 들은 적이 언제인가 고민이 된다면 이미 내려가 있는 그 손을 다시 오늘 기도하다 드십시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집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던 모세도 민족의 전쟁의 승패가 달린 일이라 죽을 힘을 다해 젖먹던 힘까지 기도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의 손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의 손을 받치고 함께 기도하는 아론과 훌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동역자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여러분, 지뢰밭, 인생의 시험 다 소리 소문 없이 다가오지만 기도하는 자는, 기도 싸움에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싸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심장이 싸늘히 식어가십니까? 기도의 시간은 없고 다른 시간들에 여러분의 막 삶이 분주하게 쫓아가십니까? 저는 우리에게 지속성이 참 약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You 퀴즈가 아니라 You pray.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우리 믿음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고 성령님이 중보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던 뿌렸던 눈물과 씨앗이 있고, 여러분이 친하건 안 친하건 여러분을 받는 순간 여러분의 이름을 쓰고 기도하는 리더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도에 빚진 인생 아닙니까? 또한 우리의 인생은 오늘 기도를 심어야 되는 인생 아닙니까? 또한 우리의 인생은 기도의 열매를 기대해야 되는 인생들 아닙니까? 잠들어 있던 기도를 여러분 깨우십시다. 저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저에게 보여주신 장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부흥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깨고 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강력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 혼자 뚫고 나갈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수요일 말씀이 제게 응답이었어요. 사단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만 배는 똑똑합니다. 우리가 어슬렁 대충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단아, 크게요.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기도로서 아까 말씀 기억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신 권위도 사용하지 못해요.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드리워지는 먹구름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알지도 못했던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싸움부터입니다. 우리의 영적 승패는 기도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잠들어 있던 기도를 깨우고 주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수순을 높이 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늘 드리는 말이지만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본인도 어색한 몸의 제스처를 극복하세요. 무릎 꿇으셔도 되고 지금 불 조명 더 꺼주셔도 됩니다. 옆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강단에 나와 기도하셔도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후회 없는 시간,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시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우리 주님께서 사랑과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찬양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약함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여러분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잠들어 있던 기도를 깨우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교제하였던 그 은밀한 자리 안적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있던 기도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다시 한번 뜨거운 심령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도 살아갈 만했던 주여 그저 큰 문제 없었던 우리 인생에 두려워져 있던 그 어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갔던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마음은 머리로는 육신이 약했던 우리에게 주여 그 무엇보다 기도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기 생각을 그치십시오. 자기 묵상을 그치시고요. 주여 계속 부르짖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시원해질 뜸도록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당면한 어려움과 또 문제들, 우리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고 사단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대로 왜곡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복을 부인하는 존재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이 있고 두루 찾아다니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인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일들을 영으로 보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학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 대학부 안에 이단이 틈타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별거 아닌 관계들로 깨지고 사랑에 깨어짐이 있고 우리의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쏟고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들, 장애물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자리를 대체할 기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싸움과 마귀를 대적함과 오직 기도로 하나님, 내 삶의 기도의 땔감을 넣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대학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더 알고 깊이 그분 안에 거하고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싶은 우리 안에 그 열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기도의 땔감들을 걸음으로 사용하셔서 부흥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 다시 한번 놓았던 기도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부흥을 외치기 전에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학부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학부 안일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함에 젖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정신 차리기 전에 지금 내 인생의 하나님, 기도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디펜드온, 의지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깨어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항상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계속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흥은 기도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요, 여러분 손을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매번 주여 삼창을 하다 보니까 주님 세 번 부르짖는 게 마치 우리의 어떤 구호 같으나, 이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들으십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만 왜 이런 통성기도가 있느냐? 한국인의 정서가, 내재되었던 우리의 역사가 한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구구절절 기도하는 기도보다 주여라는 말 한마디에 우리의 100만 가지 감정과 삶을 담아 하나님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익숙한 기도를 벗어나기 위해서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를 이번 여러분 열창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예수님을 10번 부릅니다. 간절하게 부르고 전심으로 부를 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열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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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여러분의 팀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주님 나 이 땅에 임마.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 이 땅에 다 함께 고백합시다. 흥의 불길 은혜의 파도가 밀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파도가 밀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날려버리십시오. 예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 이 땅에 임하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마지막 1분만 조용히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이 그 은밀한 골방과 한적한 곳에서 여러분과 이번 한 주간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기도를 소홀히 하고 경홀히 여기고 기도의 자리가 향해 제 시간을 쓰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은 성령님 도와주셔서 제가 정말 무시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매일매일 기도로 만날 그 황홀한 기도의 시간을 꿈꾸며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모든 육체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 인생의 기차의 풍경으로 좋고 나쁨, 잘 가고 있음 없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너 기도하고 있느냐? 너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 깨어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잠들어가고 식어져가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을 이번 한 주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도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일주의를 경계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가난하고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생각들과 자기 연민 묵상하기 이전에 그 생각의 고리들을 끊고 하나님 자녀 기도할 수 있는데,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데,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돌파해내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에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기도로 걸어온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불씨가 하나님 삭지 않게 도와주시고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모든 목회와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서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온 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음 중심의 가정 되고 복음 중심의 성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의 리더들 낙심한 자리가 있다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를 붙잡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 안에 무한한 감동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기도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잠들어 있던 기도를 깨우고 깨운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싸움에 나아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